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자 따라하자라는 의미로 이 인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같이 훌륭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어때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 그게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참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히스기야 역시 완전한 게 아니었죠. 우리 다음 주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디에게 망하죠? 바벨론 제국에 망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단초를 누가 만드냐면 히스기야가 만들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요.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의 잠깐 들었던 그의 교만함이 바벨론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 못됐죠. 참 못났죠. 그래 히스기야 역시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더라 했던 히스기야 역시 인간에 불과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잘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성경 인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자고 이 인물 시리즈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수하지만, 잘못하지만,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력한 때에, 또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있을 때 그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저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던 강력한 아람 나라를 점령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차근차근 마치 검은 물감이 물에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남유다로 퍼져내려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검은 물감이 금방이라도 남유다를 덮쳐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겠다고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이 된 25살의 왕이 돼서 이 유다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위협 앞에 히스기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3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장 9절부터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게 망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다른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여기저기 찢어서 흩어놓고 거기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강제로 이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흩어져서 혼혈 민족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아수르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거 자기들 뭉치게 해두면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생겨진 나라가 뭐예요?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다른 민족들 강제로 여기저기 흩어서 결혼시켜서 이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민족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왜 망했어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 따지면 왜 망한 겁니까? 힘이 없으니까 망했죠. 그죠?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 이게 세상 제국주의 논리예요. 약하면 당한다. 그죠? 힘의 패턴이 지배하는 나라 세상에서는 약하니까 망했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뭘 떠났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망했으니까 이제 8년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이 지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모든 대부분의 성들을 사네립 왕이, 아수르가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유지되고 이어져가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힘으로 세상 논리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남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므낫세와 더불어서 아하스, 므낫세 최악의 왕인데요. 그 아하스가 아수르 나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철저하게 아수르를 딱 붙어서 의지한, 아수르에 기대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온갖 보물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하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렇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렇게 보물을 갖다 바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부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뻐했나요? 아니죠. 그거 받고 또 공격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자,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을 누가 사용하냐면 히스기야가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장 15절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 문에 있는 그 바른 금박한 거 다 긁고 자기 왕궁의 기둥에 발랐던 금들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한 것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 교육학에서 학습 효과라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한 거 저게 좋은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아버지가 봤던 거, 난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했던 것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 자녀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부정적인 것까지 자라고 나서 이 아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정작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누구 따라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보물 갖다 바치니까 봐주는가?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대군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자, 그 방법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세상 논리는 그렇게 하면 통했거든요. 돈 갖다 바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세상은요, 윤리나 도덕, 우리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슨 원리요?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이전에 했던 약속 뒤집고 조정하고 깨트리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국가 간에도 여러분,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전통적인 대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대제국이에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스라엘이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 중에 선택을 해야죠.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어느 때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혼나고 또 어느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또 혼나기도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그렇게 나오니까 공격해 오니까 성전의 금까지 다 긁어다가 바쳤지만 또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구스 나라의 왕이 사네립과 한번 너 세다며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 구스가 이 위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빨리 유대로 보내서 유다 나라로 보내서 새롭게 또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구스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너희 빨리 항복하고 너희가 중간에서 구스와 먼저 맞서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라 그러죠. 뭐 그때 총알이 아니라 화살바지, 이 남유다를 화살바지로 앞에 세우어서 니들이 대신 죽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강한 나라 아수르에게 이리 휘달리고 저리 휘둘리고 있는 그 유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정말 약한 나라기 때문에 내게 힘이 없어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공을 바쳐서 물질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도 해보고, 그런데 어때요? 아수르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또 입 닫고 또 공격하고 새로운 걸 요구하잖아요. 자기들이 나가 싸워야 될 전쟁인데, 그런데 이 쳐들어오는 구스를 중간에 이 유다 보고 먼저 가서 화살바지 하라고 겁박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도대체 왕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더 잘 해보려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새롭게 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라. 우리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들도 다 신이라는 걸 섬기고 있었다. 근데 아무 신도 우리의 힘 앞에서 자기 민족들 도와주는 신이 없더라. 니들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믿지 말아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1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그리고 뭐라냐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해달라고만 부탁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해결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슨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해봤지만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거 깨닫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조롱하는 편지를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취급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는데 마치 자기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밤 기도하는 그 한밤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밤새 천사가 와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18만 5천 명.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뭐 10만 대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사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그렇게 10,000명 이상 죽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무진장 어렵대요. 뭐 그때 일단 대량 살상 무기 자체가 없고 무기가 뭐예요? 칼, 창, 화살뿐이죠. 더구나 오늘날처럼 뭐 기술이 발달해서 칼이 뭐 날카롭고 강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막 청동기에서 요때면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제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뭐 무기도 좋은 게 아니죠. 막 칼 싸움하다가 도망가면 쫓아가지도 못해요. 활로 죽이면 되죠. 여러분, 활로 사람이 죽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고대에는요, 직업 군인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농사를 짓다가 국민으로 살다가 전쟁에 동원된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겨도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양쪽의 군대가 힘이 비슷비슷하면 누가 나와 싸워요? 대장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서로 힘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병사들을 살아있게 만들어 둬야, 그래야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병사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보호하려는, 그래서 뭐 10,000명 이상 죽고 이런 전쟁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성경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수르가, 여러분, 정점으로 올라가다가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원래 논리적인 생각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규칙,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그 세상의 논리대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렇게 해도 방법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 논리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논리와 방법,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낭만이 아니에요. 그냥 멋있게 말 채워넣어서 무슨 시처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사를 결정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꼭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드리고 기도해 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목장 예배에 가셔서 그냥 무슨 귀한 시간 함께 보내지만 그때 기도의 제목 나누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기도해 주든 안 해주든 말씀하시는 거.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꼭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기도 안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부탁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문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우리 목장이 더욱더 아름답게 또 신교를 나누며 활성화될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펼쳐놓고 기도하는 입술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아니면 다시 한번 봐달라고 부탁할까? 여러분 밤새 당시에 세계 최강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다는 방법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니까 내 방법으로 이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 방법으로 풀려고만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히스기야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 제가 18장, 19장, 20장을 이렇게 세 장을 하는데 18장에서는 처음에 어때요? 쳐들어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봐야지. 돈을 갖다가 바치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봐야지.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다시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했다가 아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또 자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20장에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치병에 걸렸어요. 너 이제 죽는다. 이런 사망 선고까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그때 제일 먼저 뭘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그러니까 나 다른 소리 안 듣겠다 이거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달라졌죠? 18장의 히스기야의 모습, 19장의 히스기야의 모습, 20장의 히스기야의 모습. 점점점 어때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볼 때 어떻습니까? 항상 대부분 그렇죠.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예상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죠.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되어져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속상하시죠?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죠. 그 간섭을 요청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쓴소리 좀 할게요.
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요? 물론 저는 이해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래서 또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 너무 차가 막혀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안 찾아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럼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그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 좀 볼래 하고 갑자기 옆구리 푹 찌르면서 들어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박영호라는 분의 잃어버린 예수라는 글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죽고 싶도록 아플 때, 죽고 싶도록 슬플 때, 죽고 싶도록 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 옆구리를 찌른 것이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재밌는 거 동상 올 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이쁜 여자 지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그때 옆에서 아내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 나 좀 보자 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 만나게 하시고 힘든 일 만나게 하시고 슬픈 일 만나게 하셔서 옆구리 찌르시는 거야. 야, 나를 보고 살아야지, 나 봐야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내 노하우가 있는데 뭐 기도를 해?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기도는 막힌 사람들, 문제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방법 없을 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힘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걸어 일어서 나오게 하시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세요. 기도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문제에 막혀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 예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최고의 유산은 돈을 물려주거나 권세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아이를 최대한으로 지켜주고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싶은데 아이와 항상 있다가도 잠시 눈을 돌렸는데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눈으로 보고 있어도 사실 우리 아이들 지켜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이와 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나이가 되면 부모는 떠나고 아이는 이제 혼자 있게 됩니다. 내가 돌봐주고 지원하고 후원해 주지만, 그런데 제가 없으면 아이를 누가 케어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여러분 아이들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아이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재단해 주어도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서 또 우리가 이제 먼저 없어질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 다 재단해 드릴 수 없어요. 고칠 의향도 없습니다. 왜요? 저 없는 곳에, 주중에는, 주일날은 이렇게 말씀 잘 듣는 것 같지만 주중에는 어때요? 각기 여러분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목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분들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의 잔소리와 간섭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간섭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돌예배 가면 꼭 또는 아니면 출산 신방 가서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허용하기만 하면 아이들에게 머리에 엄마 아빠가 꼭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우리 이제 아이들 다 청소년 된 아이들한테 아빠가 갑자기 손 얹고 기다리면 아빠 왜 이래? 애들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니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만져주니까 좋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쭉 자라면 여러분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돼도 아빠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이를 어렸을 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에게는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손 얹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도 손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부서 위해서, 여러분의 생업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왜요? 기도는 능력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삶의 태도고 권리입니다. 맞아요. 세상은 다른 걸 이야기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기도냐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하나님이 뭘 들으신다고? 사내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뭘 지켜준다는 거냐? 여태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 점령하는데 아무 신들도 그렇게 못하더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인정하는,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까지도 주님 앞에 늘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간섭을 구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일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